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묻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의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때도 내가 봤다,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장이나 혹은 다른 상가에 사는 일들보다는 집에서 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그래서 택배로 그것을 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택배의 그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물건을 사려면 직접 가야 사야 됩니다. 벌써 구시대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그 전체로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보는 것에 100% 신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속담에도 더 나은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가 그 속담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본다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 혹은 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안을 뜻하는 엔브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내면을 보는 자가 된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나라고 하는 전체를 쓰면은 문자 그대로 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를 본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의 것을 좀 더 다른 세계를 본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나브레포라는 단어로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는 단지 바디메오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진정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이 청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예비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며 너희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청년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아직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바디메오처럼 눈뜬 장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또한 자신이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눈을 뜬 이야기는 그들도 눈을 떠줘야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다시 들어가신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털포덕 주저앉아 있다라고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되어 있습니다. 티메오라고 하는 뜻은 불결하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불결한 자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결한 자 바디메오. 우리가 보통 형식을 생각하면은 티메오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단순히 바디메오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치유 이야기만이 아니라 불결한 것을 없이하고 더러운 것을 없이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불결하고 무엇이 더럽다는 것인가? 무엇이 묻었다든가 혹은 뭐 생각이 어쩌다 이런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에게 오른쪽 자리 좌측 자리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더하여서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불결한 티메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티메오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티메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귀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환영해 주시며 병든 자도 고쳐주시며 연약한 자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풍문에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주님이 오심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듣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소리가 듣는 순간 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오셨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오셨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는 분명히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소문을 듣는 순간에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문을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속에 그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소경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좀 달라는 의미지 눈을 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당신이 내가 주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그런 걸 내게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되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유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너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눈도 뜨지 못하는 놈이 왜 소리는 지르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는 예수께 갈 자격도 없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그렇게 외칩니까? 자신이 목말라 기다려왔으며 지금 이 순간 지나면 언제 그분께서 다시 내게 올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적인 죄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들이 나를 막아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의 삶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길가에서 구호를 해도 나에게 동전하게 던지는 사람들을 나는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떳떳한 밥길 하나 준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당신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뭔가 주실 분으로 내가 믿고 있으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머물러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여기 머물러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줄 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제자에게 베드로야 너 저한테 가가지고 한 10,000원만 주고 와라. 그래도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머물러 서신 분이시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난 무리와 같이 서울역에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게 되면 내가 누구랑 중요한 사람과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너 같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조용히 하라. 입 다물라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른다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 시켜서 내어 쫓으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름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서셔서 그래서 그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 누군가가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고맙고 또한 그 사람이 그리운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만 보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단순히 소경 거지 받으며 본 것이 아니라 저가 나의 도움을 필요할 사람으로, 저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를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나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어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떨쳐버리고 부르셨던 그 방향 소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걷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노련한 맹이라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못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이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겨울이 되면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러한 추울 때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 되는 그 겉옷을 벗었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불러주신 분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다음 주님께서 그를 달려온 그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많이 주는 것은 그만일 것인데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그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찾아갈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던 자리에서 이젠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선생님, 랍비여,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지금 내 앞에 서신 분, 모든 장애 속에서도 나를 부르셔서 그 나가게 하여 주신 분, 나를 맞이하신 그분께서는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음식이나 몇 푼의 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뭔가 보기를 원해서 사람답게 인생답게 살아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그것을 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구하오니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능력을 주고서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부자 청년도 내게 영생을 구하여 왔지만은 내가 진정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나는 안다. 내 제자들도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좌우자리나 찾은 그런 욕망에 따라다녔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로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내 믿음이 이 순간 성장했으니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하노라. 그것이 보게 되던 역사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떠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 떴습니다. 이렇게 외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서 나도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한 후에는 그와 함께 걸어가면은 생명의 나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온통 눈이 팔려있어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눈들이 떠져서 예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그 가르침이 진리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떠야 할 눈의 모습인 것이며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리고 길목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도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나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좀 더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내게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이 기간 동안에 눈을 떠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뜬 자의 모습 속에는 사랑하는 자가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뜬 자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이러한 눈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겨 눈을 한꺼풀 벗겨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바디메어처럼 눈을 떠서 불결한 것,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총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